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들을 통치에 참여케 구비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또 손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는 준비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더 크게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왕국임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왕으로 창조되었죠.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의 피조물인 루시퍼도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둘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에 봤더니 그 지상에 펼쳐질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정치적인 왕국이 천년간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인간이 세운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모두가 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죠. 첫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섬김을 받기 위해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왕국이 실현되기 위한 죄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인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지요. 여러분은 죄 문제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처 방안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사실을 믿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믿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백보자 심판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까? 아담이 심판받았고 아담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신 곳이 있죠. 칼보리 심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는 아들로서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종으로 받게 될 심판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이죠. 그 가운데 큰 백보자의 심판. 얼마만큼 성경에서는 이 큰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은 바로 백보자의 심판에서 맞춰질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본문의 배경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비로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의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잘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성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하시죠. 아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인가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냈던 예표적인 인물인 요셉,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만 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됐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시험에 들어가셔야 됐고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됐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시험을 통과한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목사가 입증하게 하지 말고 가족의 식구들이 입증하게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입증해보라. 그것이 당면과제지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자들이 나오는데 백보자의 심판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이제 더 이상 인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 이후의 말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큰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큰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존재해요. 심판하시는 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지 간에 반드시 부활하죠. 선한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의 보상과 또 선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에요. 결산하는 것이죠. account, 회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상하기 위해서, 유업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된 몸으로 올라오면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끔찍한 모습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언급하고 있죠.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불의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브를 위해서 아담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잠에서, 깊은 잠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신부인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어린 양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 가운데 공중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부르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휴거이죠.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활은 이제 왕국에 초점이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런 그 왕국이죠. 그것이 시작될 때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백보자의 심판,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몇 명이나 알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고 한다면 큰 백보자의 심판에서 처음 위치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천사의 자리를 대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권세 주신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죠. 그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향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영적 존재들입니다. 마귀들이죠. 그 모든 영적 존재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큰 백보자의 심판으로 불려나올 때에 여러분이 배심원의 자리에서 다 심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결 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큰 백보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마귀들도 알아요. 그때가 온다는 것을 마귀들도 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심을 알고 떨지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때가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큰 백보자의 심판,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들만큼이나 두려움 가운데서 알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백보자의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형성된 믿음으로 이 큰 백보자의 심판을 받아들이는지 상관없이 오늘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고해져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 감사를 드리시고요. 또 아직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 부분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관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때가 되어서 이제 경배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백보자의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첫 번째로 가장 무서운 자리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인간의 본성은 죄를 숨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랬죠. 범죄하기 전까지는 무엇거릴 게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죠. 거니셨어요.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선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악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그 즉시로 양심이 그 기능을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수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어도 마음껏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 나이가 돼서요. 이제는 수치스러워서 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숨기 시작했고 숨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을 그 고안해내는 것의 점철의 연속입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개입 없이 인간들로 구성되어지는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카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끊임없이 죄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자신의 생을 마쳐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자가 거짓 사실을 자신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건 약한 것이라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죄책감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철학과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 결과 안전하면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이에요. 평안하다. 그것이 지속이 돼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 큰 백보좌의 심판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무엇만 남는 것이냐? 큰 보좌 하나만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태양계보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그 보좌가.
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항성들 뒤로, 행성들 뒤로, 위성들 뒤로 다 숨을 수 있었는데,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숨을 곳이 없어요. 무서운 자리인 것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거기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대로 그 형량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큰 보좌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보좌의 색깔은 희다고 그랬죠?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순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기를 묻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공개되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이 결론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자리가 큰 백보자 심판이니만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법정, 어떻게 오점이 없을 수 있겠어요? 편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좌파 판사냐 우파 판사냐, 어떤 판결에 내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법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법 자체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왜 끊임없이 입법부에서 그렇게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무리 많은 법들을 다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규제를 만족할 만한 윤리적, 도덕적 그 기준에서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이 큰 백보자의 심판에 이 심판은, 그것은 절대 무오하고 어떠한 죄나 편견으로부터 오점을 남기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보면 됩니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형량이 언도될 때 심판받는 모든 피고인들, 죄인들이죠. 불공평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관, 심판관의 그 판결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공평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말,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 아멘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큰 백보자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실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만왕의 왕이시고 의의 만주의 주이신,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간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실 텐데 그 왕국을 다 이어받아야 돼요. 이어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큰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가장 무서운 자리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한번 서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방청객으로 말고 원고로라든지 아니면 피고로라든지 한두 번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긴장되는 자리에.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가장 완벽한 증거,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다 동원되는 것인데 그것을 책들로 표현했습니다. 그 열어보면 거기에 물질적인 증거, 심증적인 증거, 심지어 영적인 증거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모든 사람이 아들을 심판해버렸죠. 초림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침뱉고 못을 박았어요. 그 동일한 분이 자신을 심판하는 대상으로 떠올랐을 때 그거보다 끔찍한 장면이 또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백보자 심판,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이후에서는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관, 재판관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 것인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데 지금 현재 마음의 상상이 무엇인지를 이미 읽고 계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빠져나가죠?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영상 하나 틀면은 다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더 확고부동한 증거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자신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부인을 하죠? 부인할 수 있는 영역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것이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마저도 비켜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인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올바른 비평이 아닌 비판을 위한 비판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자리가 되어지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건이 일어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만큼은 내가 다 안다. 그런 일이 있으세요?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그 성향과 그 동기를 알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침묵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에 대해서 또 파괴적인 비평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 이것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또 드러났다 하더라도 증거만 없으면 돼요. 거기서 말하는 증거는 물질적 증거죠. 그러나 이때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인데 특히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셨어요.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또 이들을 거명하신 것이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입니다. 곧 위선을 조심하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결론에 있어서는 전체의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왜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고 준수해야 되는 것인가? 심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할 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인데 그 바로 전제는 전체 일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때까지는 교묘히 숨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라. 시편 44편 21절 말씀입니다. 피고들이 심판석에 나타날 것이에요. 이 피고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 피고들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부분에 대해 진위가 가려졌죠.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의 동기와 신실함 가운데서 섬긴 것이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5가지 면류관으로 예표되어지는 상과 유업과 보상들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통과해서 이제 1000년간 이 땅에 신혼여행으로 내려오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나 이 큰 백보좌의 심판석에 서는 자들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힘이 없고 그러지 않아도 정신이 혼미한 틈이지만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노라 그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카인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여기에 드러나게 될까요? 파라오 포함해서 느부갓네살, 코레스 다 나오겠죠. 부유한 자들, 극빈자들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장군들, 군인들, 주인이건 노예이건 채무자이건 채권자이건 갑질을 했건 을의 치욕을 당했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 우파, 빨갱이, 수구, 꼴통 가리지 않아요. 다 출연할 것입니다. 재벌이건 노조이건 교수이건 학생이건 아무도 도망갈 수 없고 아무도 숨을 수 없어요. 더 가관인 것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아까 살펴봤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평생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탐구했던 신학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의 경우 11조 빼먹는 바리새인이 어디 있었어요? 금식기간 정해놓고 그 금식기간을 어긴 바리새인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서 더럽다, 악하다, 고의적으로 만진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소경이라고 판단받죠. 소경을 인도한 것이라고. 교황들 말할 것도 없고 사제들, 수녀들, 찬양대원들, 술 주정뱅이들, 창녀들, 약물 중독자들, 매춘 알선업자들, 마약 밀매자들, 갑질하는 자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고 다 데려가시죠.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을 안 나이가 되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인류에 있어서 큰 범죄자라고 그 악명을 떨쳤던 범죄자들, 히틀러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모태똥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을 것이에요. 모두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가장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도 성경의
원고를 볼 때 등장할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 자리가요, 하나님이 판단을 받는 자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피고석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판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항변하는 자들이에요. 왜 선악과를 애초에 만드셔가지고, 그 질문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믿을 마음은 있었지만 너무나 위선자들이 많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그 위선적인 그 행동들을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위선자더냐고, 내 아들이 거짓말했더냐고. 그것은 절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욥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잖아요. 그 똑같은 본성이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빠져나가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얼마나 끔찍한 자리가 될 것이냐.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이 없어요. 법정이니까 검사가 있겠죠. 검사가 누군가요? 6,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모든 법정에서 승소를 한 경험을 가진 마귀가 검사예요. 최고 검사로서, 특별 검사로서 지금 그 자리를 위치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존재예요. 자신을 변호할 사람은 이제 없고 스스로 변호를 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내가 행한 짓이고 그 행한 짓은 사망에 처하리라고 하는 법 형량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검사가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죠? 그 전에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 모든 고소에 대해서 그 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변호인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 변호를 거부해버렸죠. 근데 스스로 내가 내 사실을 변호할 것이라고 내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한 거예요. 그게 남자다웠거든요. 그것이 지성인다웠어요. 내가 저지른 죄를 왜 남이 뒤집어 쓰느냐. 어줍지 않은 의로움 가운데서 자신을 옹호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끔찍스러운 자리에 자신이 설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한두 번은 들었어요. 큰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한두 번은 들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가다가 한두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았죠. 왜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을 때에 그쪽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권고를 짓밟아버리고 이 세상에 들려주는 거짓말, 음성, 그것을 그 음성이 계속 속아야 되겠다라고 잘못 판결을 내린 것이죠. 모든 과정이 다 맞춰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여실 거예요. 많은 책들이 나오죠, 여기에. 모든 책들을 다 여기서 읽어보라고 들려줄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한번 읽어보라고. 아니면 자막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틀 수도 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유죄를 선언하시죠. 죄에 해당되지는 합당한 형량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모든 피고인이 해야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마침내 최후 선고가 내려집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혼은 불 속으로 들어가라.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마귀가 포함이 된다. 지금까지는 고소인으로서 계속 고소만 했다고요. 욥을 고소하는 것을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다 고소를 해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침묵하시죠. 너도 들어가. 마귀도 아멘 해야 돼요. 큰 백보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법정을 떠나기 전에 모든 입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은요, 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야만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는지, 또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말을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는지 알게 되겠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끔찍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무서운 책들이 이제 등장할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사람들이 업수히 여기나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혹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비난을 서슴없이 가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이때가 되어지면 성경만큼 무서운 책이 없어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나오죠. 생명의 책이 나오죠.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 나오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편으로 보여주신 것이 마귀의 대면에서, 마귀와의 대처한 영적 전쟁에서 세 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기록되기를. 두 번째는요, 기록되기를. 세 번째 마지막은요, 기록되기를. 똑같은 상황이 이 큰 백보자의 심판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믿으셨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끔찍스러운 자리가, 이 무서운 자리가,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이 자리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어요. 지식에 동의했을 뿐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의식에만 내 생활을 맞춰왔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마귀를 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인 것인가? 가장 무서운 장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십시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법정에는 항소가 없어요. 이 법정에는 상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심판은 최종 심판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후부터는 영원토록 불못에 있게 될 것이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안 믿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7장을 포함해서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곳곳에 대해서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건너뛴다.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간섭하는 것,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2번을 듣든 20번을 듣든 그것은 나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말하면 옛날에나 말하던 구닥다리라고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평판에는 상관없이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예요. 잃어버린 죄인들이 들어가는 장소이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을 구해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아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럼 가식 떠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 때문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두려워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천적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다고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안심이 되어지죠. 그러나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심원단에 모두 앉아서 일일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마귀들도 여러분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하던 모든 미혹하는 영들, 타락한 천사들 여러분이 다 심판할 거예요.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 큰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고 난다면 이제는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다시는 창조된 아담이 죄를 짓는 그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결코 없어요.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아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남편을 심판해야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예사항이 아니에요. 심판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켜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도 2번 울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유업과 보상과 또 마련된 그런 그 유업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쯤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이 좋다. 이 생애 가운데서 가장 크게 사기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 도둑맞거나 강도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때 잃어버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흠모하던 사람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친구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심판의 주체가 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확신할 때 그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대한 믿음이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초청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요. 아직 확신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말씀을 비춰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무는 뿌리를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잎사귀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다고. 여러분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실대로 믿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상응해드리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자리가 되시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입증될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